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2시간에 나누어서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단락은 죄의 참혹한 결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고 죄의 유혹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삶으로써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오늘 2시간의 공부에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최정점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했습니다. 인생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 대신 사단을 추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신분이 사단에게 부속되어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불순종은 인간을 비운의 신분과 상태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자자손손 인류 역사 가운데 깊이 뿌리박혀 불행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죄의 감각이 무뎌지고 죄가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오늘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유혹과 범죄라는 첫 번째 단락으로 3장 1절로 6절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으로는 죄의 특징에 대해서 3장 7절로 14절을 통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3장 15절로 19절에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3장 20절로 24절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유혹과 범죄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경건하고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조짐을 봅니다. 이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단은 먼저 유혹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 정도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보는 거예요. 이 사단의 작전은 오늘날에도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그 위에 내 신앙을 세워서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단 사설에도 유혹되지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를 떠본 다음에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럴듯한 거짓을 확산시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중요한 초점을 분산시키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기적 욕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5절에 4절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의 범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해놓고서 어떤 잘못을 해놓고서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 속에 그 욕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은 영구불변의 철칙입니다. 모든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할 때나 하나님 말씀에 가감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깊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6절을 통해서 유혹의 유형과 그 범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경제적 유혹을 합니다. 여기 6절에 묘사된 대로 그 선악과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경제입니다. 지금은 황금 만능 시대로 배금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의 물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요새 말로 바꾸고 말하면
정치적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다 권력욕이 있어요. 죄가 서로를 섬기는 대신 서로 지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유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권력욕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했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지혜롭게 할 만큼. 사람들은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군중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고자 하는 명예욕을 사단은 자극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역자가 되려고 합니까?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사명을 깨닫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교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 명예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면, 어떤 타이틀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재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유혹과 실리를 통해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걸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단의 말이, 뱀의 말이 정반대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내가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음직하게, 보암직도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으로부터의 이런 유혹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공간복음에 나와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와에게 했던 먹음직도 하다고 하는 것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우리 주님에게 가장 먼저 유혹한 것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시죠. 3끼만 굶어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겠습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음식만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울까? 먹을까? 40일 동안 줄이신 우리 주님에게 사단은 시험하는 자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것을 육신의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유혹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돈이, 경제가 사람들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돈이 금방 내 일확천금이 굴러 들어온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 귀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그다음 두 번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도하게 보였어요. 보암직도하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요. 사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안목의 적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유혹이에요. 세상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걸 네게 주겠다. 내게 절해라. 그 말은 그 유혹을 때로 하게 되면 사단에게 복속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던 세 번째, 어떻게 보였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성전 꼭대기에서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하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종교적인 유혹이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물욕과 물질욕과 또 권세욕과 명예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접근해 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잘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의 방법이 뭘까요? 경제적 유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단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창세기 3장 7절로 14절을 통해서 이 죄의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7절로 3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정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기 전하고 먹은 후하고 다른 태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은 바로 그 불순종은 곧 죄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수치감을 갖게 되죠. 이미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에서 읽은 것처럼 범죄 이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단의 실과를 따먹은 직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그 넓은 무화과 잎으로 가린 거예요. 전에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진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될까요? 죄의 특징은 첫 번째 수치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것은 빛 가운데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은 도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결국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곁으로 달려가야 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격리시키죠. 당신의 죄가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낼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숨어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공포심을 갖게 됐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죄는 자기 안에 있는 양심과 사회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 사회, 다시 말하면 공권력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시죠? 많이 바빠서 속도 위반을 하고 달려가는 중에 교통경찰을 만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신호 위반을 하고 가는데, 속도 위반을 하고 가는데 태어나시던가요? 아니면 교통경찰을 딱 보는 순간에 덜컥하는 생각을, 두려운 생각을 가지던가요? 왜? 죄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양심과 공권력과 하나님을, 양심이나 공권력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을,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범죄자들은, 죄인들은 어둠 속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은닉하게 되죠.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죄의 특성이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특성 또 하나는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여기 3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내가 따먹지 말란 그 실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그것을 따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아담은 자기 잘못을 해놓고서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는 두로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을 하와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 여자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어떤 면에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 논리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이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핑계를 다 대잖아요. 관행이든지 여자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관습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책임을 계속해서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5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여자와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19절에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형벌이 내려지죠. 그 첫 번째 대상은 유혹자 사단입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읽어봤죠? 뱀의 삶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그 징그러운 뱀. 늘 뱀을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무섭고 징그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뱀을 많이 죽여보기도 하고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징그럽습니다. 미가서 7장 17절에 의하면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뱀은 약 없은 오간이라고 하는 약 없은 기관이 있어서 흙을 먹는다고 합니다. 야곱선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창세기 3장 14절과 미가서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종말에 대해서는 실제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너로 여자의 후손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원리적으로는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이미 십자가에 성취됐지만은 앞으로 실제적으로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자 사단에게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받은 인간에게 16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먼저 형벌을 내리십니다. 임산의 고통을 크게 증대시키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지만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남편을 주장하려고 할 것이지만은 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신약성경은 이런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에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라고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사실로 여성들에게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여성들은 남성이 권위에 순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가 그동안 많이 지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동등한 존재이지만 질서상 남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창조의 원리와 타락의 순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어떤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원리고 이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형벌을 내리시던데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남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평생 동안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범죄 이전에도 근로는 존재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고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바로 그 근로가, 노동이 수고로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들은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직후에 여자와 남자에게 이렇게 형벌을 내리신 일로 인해서 남자들은 가족들에 대한 부양 책임을 제1순위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일감이 없다는 것은 곧 괴로움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남성들은 일 중심으로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들을 위한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은 남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일을 바라봅니다. 일 중심입니다. 여성은 사람 중심입니다. 이토록 서로 창조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성은 각기 다른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사는 환경에도 하나님은 타격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간접적인 형벌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에도 죄의 영향력은 미쳐진 것이죠. 땅은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얼마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잘 자랍니까? 이 지구는 죄로 인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타락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의 손에 주신 만물들도 인간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 그리고 사람을 해하는 독초나 독사나 독충이나 맹수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람들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권위에, 인간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 아래에 있는 이런 모든 만물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